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교회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서 배우셨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 바로 마귀가 이제 환경을 배우면서 역사해가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육신의 정도가 안 보이면 이 세계 자랑, 이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사는 환경,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이 모범적인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 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연구를 통해서 이 생명과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 배우셨잖아요. 자, 이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 이 생명과는 바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과일처럼 우리 안에서 점점 익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를 얻게 하시겠다. 그걸 이제 점점 우리가 익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낙원이 이제 바로 천국인데, 이 생명과가 그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3번을 잠깐 보시면은 에덴 낙원, 여기도 이제 생명과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영계의 낙원, 현재 천국이죠. 거기도 생명과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이제 생명과가 없지만 하늘로부터 복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신천지를 하면 생명과가 있죠. 그래서 그 생명과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기는 자가 되면 먹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서 우리가 배우셨죠. 로마서 이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칙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셨어요. 자, 저거는 이 사도의 사도. 이 사도의 삶인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왜 공부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지금 무슨 죄이냐?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죄가, 사도 바울이 육적인 행위로 죄를 짓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를 갖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행실로 나타나는 죄도 있는 거예요. 행실의 죄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거 잠깐 좀 짚고 넘어가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은 구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고 하기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래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는 결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비련노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표면적으로 육신의 삶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욕하고 이제 나가라 하고 이렇게 빌어나면 이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27절 말씀 해보세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걸 완전케 하려고 하는데, 이 완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마음으로 내면으로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면으로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이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이미 욕하면 그 사람이 이미 살인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게 이 율법을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행실로 짓는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자꾸만 죄가 들어오니까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결국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을 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법칙이죠. 죄와 사망의 법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런 것이 이웃권에서 용서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고 이걸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데 기회가 딱 되어지면은 그 순간에 죄가 법칙처럼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부정물을 막 휘저어놓으면 막 부정물에서 막 올라오는 것처럼 기회가 딱 오면은 그 순간에 딱 자랑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음욕이 나오고 이게 법칙처럼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을 향할 수 있어요. 그 죄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류의 탄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고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오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에 개인적으로 다 거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미 이걸 살인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지 로마서 7장의 고민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얕은 신앙이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깨달아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가니까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회만 되어지면 죄가 튀어나와갖고 죄의 법칙 안에 사로잡혀오는 자신을 보면서 고민했는데 로마서 8장에 나가니까 이제는 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어떤 기회가 오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기회가 와도 성령의 여기를 내줄 수 있는 법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100%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생명과를 먹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 그래서 이런 생명과를 먹었고 죄의 법칙 아래 사로잡히는 모습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 안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원죄에서 이미 다 해요. 그건 뭐예요? 애굽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다 그 신앙의 여정을 훈련받고 갔기 때문에 할례산에서 할례받는 것처럼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다 물러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 받을 때 애굽의 수치가 다 그때 물러떨어지고 광야 40년 동안은 할례가 없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은 원죄를 끊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해결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그래서 연단을 다 마칠 때 비로소 원죄가 물러떨어지는 그때 죄가 해방되어서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들어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어갖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런 경지를 누리고 그게 그 순간 예수의 영원하신 것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생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원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이런 핵심 진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구원관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개신교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죄악 세상의 애국인데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것처럼 출애굽했단 말이죠. 그럼 이 출애굽할 때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적지인데. 근데 이 애국을 떠나서 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미 구원판처럼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이 되겠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것이 구원하고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죠.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계속 회개하면서 자범죄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한번 피뿌림으로 용서받고 자범죄를 용서받고 그러면서 계속 광야를 지나서 여기 할례산에 와서 비로소 애국의 수치인 원죄가 영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 바로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간의 올바른 원리를 알았는데 그럼 나의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이걸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이 원죄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는 해결되지만 아직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 남은 연단 과정이 남아있고 남은 과정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영계 가서 심판대라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대가 거기 있어서 자기의 그 남은 연단을 다 마치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오신 그 은총을 내가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해결된 걸 믿고 있는 이상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연단 과정을 잘 받고 과거의 여정을 진행한 만큼 그것이 어떻게 잠깐 말씀드렸죠. 지성적으로 이렇게 성토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여기 성령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영원중이다 그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영속에 처음부터 들어오시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여기에 가도 내 마음속에 들고 여기는 여전히 죄악 속에 자리가 들고 성령이 대동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신 성령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여기 있는 죄악 속의 성령을 뿌리채 뽑고 성령님이 여기에 자리 잡고 앉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광야 40년 속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건 내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나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다 고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만큼 연락하는 성령님이 얼만큼 광야를 지내겠느냐 그게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위치가 결정입니다. 한반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좀 잘 깨닫게 보시고 생명만을 먹었다. 그것은 바로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그걸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바로 그런 생명을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시대 안에 이긴 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와 있는 생명만을 가지고 먹게 한다. 이 약속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과가 나타났죠. 근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과는 화영몸을 두는 천사로부터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 죄를 지은 상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마비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화영몸을 두는 천사를 막아버리고 그 창세기 2장 9장에서 잃어버린 생명과를 찾아먹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와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창세기 잃어버린 그 생명과를 너에게 먹게 됩니다. 그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생명과를 먹고 잃어버린 창세기의 그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걸 생명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잃어버린 생명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썩어가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시죠.